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진리의 터 위에 있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이 알고 그들이 믿고 하는 내용과 그들의 삶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순된 그런 삶이 보이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3장 가장 앞부분의 1절부터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하고 싶고 너희와 함께 그렇게 나누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고린도 교회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신령한 너희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었는데 너희들의 본 모습은 신령한 자들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던졌을 때는 그 말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말이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좀 불편한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신령한 사람들도 아닌 것 같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성숙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죠. 좀 어른과 어른이 만나면 그에 맞는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만한 나이가 됐고 이만한 경험이 됐으면 거기에 맞는 수준에 맞는 대화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았고 신령하지 않았던 너희들의 모습. 그런데 문제는 2절 끝에 보니까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었고 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 뭔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서 바꾸려고 했었어야 될 텐데 여전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교제를 나누고 싶은 어떤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당황스러운 마음의 표현들이 1, 2절에 담겨져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가 살펴보니까 육신에 속한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육신에 속했다는 건 여전히 인간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질서가 별로 이게 거리끼지 않고 여전히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마음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안 따르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 육신에 속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넘어서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했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신령한 것도 없고 인격적인 성숙함도 없고 그냥 무감각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반대되는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판단했던 거죠. 왜 그런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가 이제 3절 하반부에 나타나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뭐였냐면 시기와 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기는 원어적 의미는 열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 방향이 조금 잘못됐던 거죠. 분쟁은 다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다투는 열심을 낸 거예요.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저 사람이 옳지, 아니지 이 사람이 옳지라고 하면서 사람을 자꾸 쫓아가고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주장들을 쫓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분파가 이렇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령을 받은 자답지 않은 육신을 따르는, 그러니까 전혀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 지금 3장에 나오는 첫 번째 문제였어요. 4절부터 9절에 보면 두 가지의 문제가 이제 더 나오는데요. 첫 번째 4절에 보시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지금 분파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높인 거죠. 특별히 사역자들을 높인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을 높인 거예요. 저 목회자가 더 뛰어나. 아닌 것 같아. 저 목회자는 말 잘 못하잖아. 그런데 저 목회자는 뭔가 언변이 뛰어나잖아. 하면서 저 사람이 좀 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바울과 아볼로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바울이 맞지, 아볼로가 맞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사람을 높이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미 언급했었던 1장 17절부터 31절까지가 십자가의 도에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거기서 보면 어떠한 사람도 십자가 밖에서 인간의 자랑을 하는 것을 배제시켜요. 그러니까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이 31절에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사람을 높이는 행위나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십자가는 반드시 사람을 배제시키거든요. 오직 높임을 받아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 앞에 나타난 지혜,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높이고 사람들을 자랑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높이는 그 목회자, 사역자들 사실은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사역자거든요. 그런데 사역자의 이 원문, 이 단어의 의미는 종이에요. 종, 하인, 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하인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한, 너희가 높이는 그 사람들은 단순히 하인에 불과한 사람이야. 봉사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높이고 있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뭔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뭔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목회자를 의지하고 그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의 말을 따르기 시작해요. 결국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소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죽었던 인생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뿐이시고, 결국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거든요. 근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고 높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말 잘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뭔가 훌륭한
그래서 그 사람이 뛰어나다고 높이고 의지하는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6절과 7절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바울이냐 아볼로냐 이 둘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열심히 다투지 말고 그것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집중할 것은 하나님,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너희를 자라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바울이 뛰어나다 아볼로가 뛰어나다 이런 것들에 왜 너의 마음을 빼앗겨서 열심으로 그것을 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떤 훌륭한 사람이 이만한 업적을 남겼고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업적을 남겼어.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 도움이 되나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아니야, 바울이 훌륭해. 아니지, 아볼로가 더 훌륭한 사역자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인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는 그냥 내다 버려도 되는 쓸모없는 그런 인생들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죠. 바울과 아볼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고요. 아볼로가 물을 줬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 그곳에서 가르치고 목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를 만드시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건 맞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필요하지 않고 혼자서만 일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역 자체를 배제시키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헌신과 수고가 대단하고 값어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는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가 되어야 하겠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당신만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런 제도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질서와 제도를 세우셨다면 그 질서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 방법들, 지혜들을 주시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또 그들의 목양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성도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목양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은 단순히 인간의 실력과 인간이 만든 제도로서 이 교회가 운영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제도이고 그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생들 각 사람을 세우셔서 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도 동반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제시키지는 않죠. 바울과 아볼로라고 하는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쓸모없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회의 질서와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을 목양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 대신 목회자를 의지하고 높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의 눈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고 하다 보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과 9절을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하는 일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의 목적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추수하는 거죠. 열매 맺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심은 거고 그것을 위해서 물을 주는 거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일을 한다면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이 일을 과연 하면서 그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한다면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지혜를 모아가면서 그 일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동역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가 생각하는 목적이 다 달랐던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뛰어나고 저 사람이 더 뛰어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교회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곳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누구는 더 지식이 뛰어나서 능력이 뛰어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냥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등급을 나누기 시작하죠. 목회자와 평신도를 막 나누고 평신도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도 서로의 등급을 나누면서 각자 뭔가 자기 안에 있는 어떠한 근거로 내가 더 뛰어난 혹은 더 하찮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대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각각.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어떠한 뛰어난 등급을 나누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필요한 은사를 주신 것이죠. 100명이 모였는데 100명이 다 말씀을 가르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봉사는 누가 해요? 청소는 누가 하고 식당 봉사는 누가 하고 아이들은 누가 돌보고 각각의 은사가 있죠. 그 사람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혹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주체 아래서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금 왜 그런 얘기하고 있을까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으니까요. 다투고 있으니까요. 너희는 다퉈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 하나야.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의 동역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또 다른 두 번째는 하나의 목적, 다양한 은사의 부재가 있었어요.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의 두 가지의 날개가 동시에 날개짓을 해가면서 균형 있게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이 균형점을 잃어버렸던 거죠. 통일성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로봇처럼 그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다양성만 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흔히들 말하는 돛대기 시장이 되겠죠. 질서와 자유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균형 잡힌 날개짓을 해야 교회가 바르게 설 텐데 한쪽에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느 것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두 가지의 날개짓을 동시에 균형 있게 했을 때 교회가 바르게 서갈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사실, 교회는 하나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통일된 교회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빚어가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 질서와 자유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질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서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10절부터 17절은 교회의 기초가 누군가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교회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곳이다. 사람의 업적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었어요. 이 기초 위에 집을 세워야 하는데 자꾸만 다른 그 기초 위에 무언가를 세우려고 해요. 그렇다 보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각자의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데 12절에 보시면 일꾼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해요. 12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를 세우면 네. 이거는 뭘까요? 재료가 지금 6가지가 나왔잖아요. 앞에 금, 은, 보석은 뭘까요? 뭔가 좀 영구적인 어떤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뒤에 보시는 나무나 풀이나 짚은 금방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재료 선택을 하는데 너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 그 교회를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의 자유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 교회는 우리잖아요. 너희 각자의 인생을 세울 때 어떠한 가치를 붙잡고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들을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원리를 지금 얘기하면서 너희가 세운 그 공적, 너희가 세운 그 사역, 그것이 언제 결과를 맺게 되냐면 불심판이 임할 때, 불을 태울 때 너희가 그동안 살아온 흔적들의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재료를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불로 태워지는 그 자리에서도 남겠죠. 아름답게 타지 않고. 그런데 짚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을 쌓아두기 위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 세상의 유한한 가치를 쫓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 시간, 물질들을 사용했다면 그 불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다 타고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말씀 찬양했었잖아요. 우리 재정특강 강사님이.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인가. 자녀의 성공과 좋은 차와 사람들의 인정과, 그것은 다 나무와 풀과 짚과 같은 것이죠. 썩어 없어질 것이죠. 그러나 금과 보석과 은은 불이 임해도 타지를 않아요. 남아요. 이렇게 흔적이. 이런 대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어떠한 집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집을 짓기는 해요. 나무로 짓든지 풀로 짓든지 해도 집은 지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곧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의 인생들을 통해서 남는 흔적의 결과물들이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건강을 내어드렸던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남았던 그 사람, 이렇게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교회는 나왔는데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자기를 위해서 쓰다가 그렇게 흔적 없이 썩어 타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재료는 본인이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을 짓는 방법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튼튼한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실공사, 철근이 다 빠진 그런 집을 지을 것인가?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 아직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분쟁하고 그래서 시기하는 것이냐? 그래서 허무한 것에 너의 인생을 다 내어 맡기면서 사는 것이냐? 묻고 있는 거죠. 성령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인데 너희가 아직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은,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인데 너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느냐?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너희들이 성령을 버리고 이 거룩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들, 시기와 분쟁을 일삼으면서 그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는 정체성의 부재.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시작점이 출발이 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의 목적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요. 예수 믿던지 예수 믿지 않던지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왜 열심히 사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왜 그곳에 가려고 하는지를 모르죠. 정체성의 부재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런 분쟁과 시기를 일삼으면서 사람을 높여가면서 성령을 무시해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땅에 유한한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느냐? 그런 자부심과 그런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귀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된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비록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내지는 못할지라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은 될 수 있으면 멈추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좀 강하게 얘기했죠. 성령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미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고 있느냐?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은데,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나는 너와 대화할 수 없고 너는 그것을 먹을 수 없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선택받은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할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명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열심히 다투며 살지 말자예요. 우리 교회 안에 너무 열심히 다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한 배를 탔고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파선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겠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끼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분쟁과 시기가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은 있어요. 영적인 대상, 사탄이랑 싸워야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옳으냐 이런 것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상, 싸워야 할 대상, 선한 싸움의 방향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그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두 번째는 사람을 높이거나 혹은 사람을 무시하지 말자예요. 사람을 너무 신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은 다 한계가 있고 그 사람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의 실체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못 들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체를 제가 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설교 못 하겠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높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연약해서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높여야 되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존재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만 높이며 살자.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자. 세 번째는 하나의 목적. 네,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역할들 서로 크고 낮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날개로 균형 있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자예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죠.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절제하지 못하는 욕심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탄식하시고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가르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세밀하게 관찰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느껴가면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에게 주목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들, 우리의 역할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 속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